구약성경 43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이 본문 말씀으로 선한 경쟁의식을 가집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경쟁의식을 가집시다. 우리는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 세계 중에서 경쟁심이 그래도 가장 강한 나라 중에 속한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살면서 빨리빨리의 문화, 성공주의 문화, 안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성장도 급속도로 이루어낸 그런 결과가 있는 반면 또 이 삶의 만족도는 우리보다 경제가 훨씬 못한 나라들보다 삶의 만족도는 굉장히 좀 떨어지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경쟁은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세상에 경쟁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이 경쟁의 사회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디에 가면 됩니까? 무덤에 가시면 더 이상 경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늘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직장 속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늘 우리의 삶에는 경쟁이 있는 것입니다. 노인정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노인정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슨 경쟁을 주로 하시겠습니까? 자식 자랑하는 경쟁을 벌금을 내가면서까지도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경쟁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이렇게 어릴 때 보면 집에 아들이 2명이었습니다. 아들이 2명인데 형과 제가 연년생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양말 보통 다 이렇게 기워서 신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어디 보통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할 때는 신발 벗을 일이 없을 때는 빵꾸가 나도 상관없고 뭐 기워 신어도 상관없는데, 남의 집에 들어갈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양말이 좀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 나갈 때에 경쟁적으로 빨리 가서 좋은 양말을, 다 양말 똑같은 거 신으니까, 그래서 어릴 때 좋은 양말 먼저 꺼내 신으려고 이렇게 경쟁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뭐 좀 사소한 경쟁은 뭐 좀 저도 별 상관없지만 우리의 삶의 절실한 문제일수록 그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신병 딱 이렇게 자대를 배치받아서 가니까 6시에 기상인데 무조건 5시 반에 깨워요. 그래서 부대 바로 앞에 보면 백사장이 해양경계부대인데 5시 반에 데리고 나가서 30분 동안 쉴 새 없이 굴립니다. 저하고 이렇게 동기 한 명이 같이 배치를 받아서 이렇게 갔거든요. 그 새벽 30분 동안 죽으라고, 야 선착순 저기까지 토끼띠 해가지고, 제가 양보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걸 지면은 계속 갔다 와야 돼요. 이기면 머리 바꿔 쉬고 있어요. 진 사람 또 한 바퀴 갔다 오면 이제 또 같이 또 달리기 30분 동안 쭉 하라고 시켜요. 그게 왜 시켰나 보니까 식욕이 있으라고. 이등병들이 자대 배치 받으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소화력이 떨어진다고 고참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내도록 그렇게 시켰대요. 나중에 왜 그렇게 시켰냐 물어보니까 소화 잘 되려고. 어쨌든 그 경쟁에서 졌다면 진짜 너무 고생이니까, 제가 그래도 체력은 좀 좋은 편이라 가지고 한 번도 안 지고 계속 얘기했어요. 한 번 갔다 오고 머리 바꿔 쉬고, 한 번 갔다 오고 머리 바꿔 쉬고, 신학하고 있었지만 거기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보해 줄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삶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경쟁에서 도태되면 그 결과가 처참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경쟁에 심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창세기 30장 말씀은 야곱이 여러 아내들을 통하여서 많은 자녀들을 얻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한 경쟁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더 나은 자리로 자라가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2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레아의 불쌍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태의 문을 일찍 열어주셔서 4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입었지만 태의 문을 빨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직 자녀를 하나도 낳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오래 지나자 라헬의 마음에 이 자녀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생긴 것입니다. 당시에 여인은 자녀를 낳는 생산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또 자녀는 종족 보존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많은 자녀는 노동력이기도 했고 또 다른 시족 공동체들과의 이런 분쟁이나 이런 관계에서 전쟁의 중요한 군사력이었기 때문에 자녀를 생산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여인들이 자녀를 생산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인의 가치는 자녀를 생산하는 데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당시에 굉장히 큰 고통이요 저주로 생각한 것입니다. 라헬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처음에 남편이 사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헬을 사랑했던 거예요. 자기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혼자 그 남편을 차지해야 되는데 아버지 라반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언니와 남편을 나누게 된 것만 해도 굉장히 억울하고 속상한데 그 언니는 자녀를 숭풍숭풍 잘 낳는데 자기는 자녀를 못 낳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애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언니가 애를 4명을 낳았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4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4년 이상의 세월이 지날 동안 이 라헬은 자녀를 없는 그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와 같이 고통이 클수록 간절함은 더욱더 더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30장 1절 말씀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남편에게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이렇게 한탄하며 말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해석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라헬과 같이 전도의 열매를 가지지 못하였어도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이런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지 못하면 그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면 마음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면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은 참 자녀를 낳고 싶은데도 가지지 못하는 가정들은 그 마음에 얼마나 고통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녀를 낳고 싶은데도 잘 생기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해볼 수 있는 것 이것저것 얼마나 많이 해보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죽어도 자식을 얻고 싶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망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전도 대상자를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레아처럼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쉽게 열매를 맺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라헬과 같이 잘 이렇게
이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몇 명을 전도했느냐 하는 그런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낳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열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전도뿐만 아니라 이번에 우리 11월 셋째 주에 뭘 하기로 했습니까? 성경 퀴즈 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그거 뭐 1등 말랐고 뭐 그 교회에서 1등 선물 주면은 뭐 아파트 한 평 이렇게 아파트 한 채 이렇게 제가 적어서 드리겠습니다. 뭐 성경 퀴즈 1등 한다고 뭐 위대한 선물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고 막 나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종종 했던 말이 장학금은 불안 하구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도 많이 불우했는데 장학금은 더 불우한 학우를 위해서 양보했습니다. 우리 성경퀴즈 대회도 아이고 그 뭐 1등 선물은 다른 분들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마음, 주의 일을 할 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 위에서 조그마한 상급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천국의 상급이 있음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할 때에 경쟁적으로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야곱에게 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라 라고 이렇게 소망하는 라헬의 마음과 같이 오늘 우리가 전도를 못한다고 해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들에 열정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하나님 나도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하나님 이 영혼은 내가 전도한 영혼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영혼이에요 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전도의 문이 더욱 닫혀지고 또 기존 성도님마저 교회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해도 교회에 올 만한 사람도 없고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더욱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레아와 같이 조금 쉽게 전도해서 열매를 얻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라헬과 같이 간절한 소망이 있지만 쉽게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헬처럼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품을 수 있는 영혼을 주세요, 나도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점차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쩌면 1월 달에 코로나가 시작되어져서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저물어가는 한 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언제까지 우리 일상을 위협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멈출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방역수칙은 우리가 잘 준수해야겠지만 다시 경건과 예배와 또 전도 등 이렇게 영적인 일들에 우리가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경쟁도 필요합니다. 라헬이 3절 말씀에서 보면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풍습이기도 했지만은 지금도 여인이 이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아니라 이 언니와 남편을 나누고 있는 그 마음이 여인에게 편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언니는 4명이나 자녀를 낳았는데 나는 자녀가 아무도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시종인 이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그 여종을 통해서 자기의 아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을 남편에게 준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열매를 맺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라헬은 여종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 2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니 라헬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자기는 4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여전히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지 못했고 여전히 남편은 라헬을 사랑하고 있는데 라헬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2명의 자녀가 태어나니까 자기에게서는 더 이상 또 자녀가 태어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에서 보면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라고 이렇게 하여서 레아도 자기 아내를 자기 여종 실바를 보내어서 2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갓과 아셀 2 자녀를 추가로 얻게 됩니다. 참 여러 가지 경쟁이 있는데 지금 무슨 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자녀 낳기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집도 저희 형님과 저희 가정이 처음에 우리 형님 낳으면 우리 집 낳고 또 우리 형님 낳으면 또 우리 집 낳고 우리 형님 낳으면 또 우리 집 낳고 이렇게 경쟁적으로 자녀를 낳으면서 많이 낳았는데 결국에는 저희 집이 이겼습니다. 형님은 3명 낳고 그만 출산을 이제 멈추고 우리 집은 이렇게 5명까지 낳아가지고 선한 경쟁에서 이긴 것 같습니다. 이 5명 낳아서 우리 평안교회 와서 참 축복도 많이 받고 어쨌든 이 라헬과 레아 이 2 사람이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의 매개체로 자녀를 통해서 사랑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서로의 몸종까지 주어가면서 더 많은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그런 경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레아의 아들인 루벤이 들어와서 임신에 도움이 된다라고 당시에 믿었던 합한 채를 얻어서 출산이 멈춘 루벤은 이 레아의 장자잖아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출산이 멈춘 걸 보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못 받나 보다 하고 이 장자 루벤이 어머니가 임신할 수 있도록 당시에 임신이 된다고 믿었던 합한 채를 가져다가 어머니 레아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가만히 그 소식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 레아가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자기 남편의 사랑을 빼앗아가면 안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레아에게 찾아가서 이 언니의 아들 루벤이 준 그 합한 채를 나에게 주라. 참 뻔뻔하다, 그죠? 이 언니에게 찾아가서 이 언니 아들이 준 그 합한 채 나에게 주면 그 대신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남편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라헬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언니와 남편을 동등하게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편의 사랑을 자기가 더 받고 있다는 그것 하나로 이 남편의 소유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합한 채 나한테 주면 오늘 내 남편인데 너한테 하루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참 어떻게 보면 참 이 자녀를 얻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 경쟁이 이 언니와 동생 사이에 얼마나 치열했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언니의 합한 채를 뺏어왔는데 결국 아이는 누가 낳습니까? 17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낳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인간적인 방법 쓰고 얍실하게 막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묵묵히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레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녀를 얻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또 이렇게 아들 낳기 경쟁을 통해서 레아가 이사갈과 스불론 2 아들을 추가로 이렇게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레아는 총 몇 명을 낳았습니까? 6명의 자녀.
그리고 또 이 여종을 통해서 2명, 그래서 총 레아를 통해서는 8명, 지금 라헬을 통해서는 그의 여종을 통해서 2명 이렇게 자녀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 10명의, 현재 지금 총 10명의 자녀를 낳게 됐는데, 이것이 어떤 결과로 태어나게 됩니까? 선한 경쟁을 통해서, 이 경쟁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많은 자녀를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TV에 보면 음식 먹기 대회 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음식 먹기 대회 하는 걸 보면 참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그걸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참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하다. 참 저렇게까지 음식 먹기 대회를 저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참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 먹기 대회도 참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무슨 경쟁입니까? 자녀 낳기, 아들 낳기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적인 마음이고, 방법을 보면 그렇게 또 선한 방법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어난 자녀들을 다 받아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12지파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번성하게 되는데, 기초로 이 선한 경쟁을 통해서, 자녀 낳기 경쟁을 통해서 태어난 이 12자녀가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12지파로 하나님께서 전부 다 받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경쟁의식들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기보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열정을 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 한 명밖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았고, 그래서 이스마엘도 있었고 그두라를 통해서 여러 자녀를 낳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 한 명밖에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또 그 이삭은 에서와 야곱 2명이 있었고 그 외에도 자녀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 한 사람만 언약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때에 이르러서 많은 아내를 얻기도 했고, 그 아내들의 이 경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시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이 영적인 일에도 이런 선한 경쟁의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전도할 때에 나는 전도하지 못해서 막 속상하고 열받고, 다른 사람이 막 전도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전도를 하지 못할까, 집에 가서 막 식욕도 떨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인데, 정 안 되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녀를 낳으시면 됩니다. 이런 선한 경쟁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라헬과 이 레아가 두 여인이 정말 이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선한 경쟁을 가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지난주에 제가 생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일을 숱하게 보냈는데 아내에게 편지를 받아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내가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이번 생일에 이렇게 편지를 적어가지고 주더라고요. 왜 적어줬겠습니까? 남편이 사랑스러우니까 더 사랑을 좀 받아보려고, 이제 뭐 내가 지금도 사랑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뭐 더 받아보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받고 싶어야죠. 여러분, 지금 우리 집사람 만난 지가 지금 오랜 세월이 됐습니다. 한 2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면 사랑받고 싶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믿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레아와 라헬 이 두 사람이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 남편의 사랑을 받고자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는 내 경건, 내 은혜, 내가 살고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을 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을 얻고자 거룩한 몸부림들이, 선한 경쟁의식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는데 좋은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남편 사랑을 얻는데 좋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자기의 여종까지 주어가면서 이런 방법이 좋은가? 그 방법이 과연 좋은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또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경쟁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그 결과 나오는 열매들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도하는 것에도 전도의 좋은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다. 전도는 어떻게 해도 그 방법에 왕도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들 낳기에 무식한 방법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우리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이 죄악된 길만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학교 동창회 이렇게 할 때에 한 번씩 이렇게 동창 모임에 가보면 다른 친구는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누구는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런 것에 우리가 경쟁의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사는 1년에 전도를 몇 명을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 이런 경쟁의식들이, 그리고 누구는 1년에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나는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일에 우리가 이 선한 경쟁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혹 올 한 해가 지나가는데 성경을 일독 못했다면 오늘은 내가 성경 한 100장이라도 읽겠다 막 이렇게 이 악물고 오후 예배도 없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선한 경쟁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더 많은 것을 사모합시다. 라헬에게 있어서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헬이 자식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목말라 했겠습니까? 야곱이 2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때로는 사모하지만 하나님께서 쉽게 문을 열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최선을 다하는데 노력하는데도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에 있어서 해도 안 되더라라고 포기했다면 결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라헬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몸부림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는 시기가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쉽게 응답되지 않는 기도라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기도는 이제 족하니 그만해라 라는 어떤 영적인 신호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선한 열정을 품고 열심히 기도할 때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태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라헬이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붙입니까? 요셉이라고 그 이름을 붙일 때에 이 요셉이라고 이름을 붙인 라헬의 마음은 무엇이 있습니까? 요셉의 이름의 뜻이 그가 더하실 것이다, 뜻이 하나 더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자 그렇게 오래 기다리던 요셉 이 아들 하나님께서 드디어 주셨어요. 그러면 정말
그 이름을 감사 이런 뜻으로 지어야지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막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뭐라고 지었습니까? 하나 더. 이 라헬은 어떤 사람이면 이와 같이 열정도 많고 더 많은 것을 삼아 하나님 이 정도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왕 주셨으니까 하나 더 주세요. 자, 뻔뻔하기가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 첫 마디가 감사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뻔뻔하게 하나 더요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여러분 뻔뻔하기를 따지면 자녀만큼 뻔뻔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가 우리한테 뭐 해줬습니까? 맨날 달라 그래요. 맨날 달라 그럽니다. 그게 자녀인 거예요. 그게 자녀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하나 더요. 감사보다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자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이 이 라헬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사모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자 더하여 주십시오. 전도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어쩌다가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됐으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전도의 열매를 맺었으니까 더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 다른 태신자를 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전도해서 교회에 온 그 사람이 또 내가 알지 못한 또 다른 사람을 또 데리고 오게 해주세요. 이런 거룩한 열정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도했든지 간에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받은 것에 감사해서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믿음요? 정말 더 많은 것을 사모하는 것이 더 귀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할머니가 시골길을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끙끙대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경운기를 탈탈탈탈 몰고 가다가 할머니 가시는 길에 저 경운기 같이 타고 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할머니가 아이고 고맙구로 이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경운기를 타셨어요. 경운기를 타고 한참 이렇게 뒤에 탈탈탈탈 가고 있는데 뒤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지 하고 뒤를 보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직도 짐을. 아이고 할머니 짐을 내려놓으시 짐을 바로 그렇게 머리에 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총각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아이고 미안커로 짐을 어떻게 내려놓노. 여러분 태워줬으면 짐도 내려놓으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아이고 구원해 주신 은혜만 해도 감사한데 아이고 미안하구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걸 또 구할 수 있노. 여러분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사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운기 올라탔으면 짐을 내려놓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그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쟁적으로 사모하고 더 많은 것을 사모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이 땅 위에서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 몰고 좋은 직장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보다 오늘 어떤 사람이 복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 붙잡고 이 야곱의 가정처럼 정말 경쟁적으로 사모하고 열정을 품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가장 복된 인생인 줄 알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고자 선한 경쟁의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이 땅 위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죄악의 괴수와 같은 저희들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정말 선한 경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야곱의 가정과 같이 주님, 우리들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자 선한 믿음의 경쟁의식을 가지고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점점 저물어 가고 있는데 이 안에 후회함 없이 하나님 앞에서 드릴 것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